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삶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다시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금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 부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12절부터 19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도하고 있는 것도 헛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 증거도 헛거고 믿음도 헛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언하시고 내 몸을 만져보라라고 증언하셨던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때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라면 일찍 더 회심했을 텐데, 그 전까지는, 회심하기 전까지, 마음을 돌이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회심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가 전도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증거하는 것이 헛되고 너희 믿는 것도 헛되다. 부활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아마 그냥 착한 선생님 정도로, 아니면 도덕적인 가치가 높은 선생님으로 기록되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기대할 수 있고요. 바울은 이 점을 명확히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신앙도 헛된 것이고 구원도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주님이 산 육체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산 육체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같이 나중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활하여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부활이 없으면 죄와 죽음의 권세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서 승리를 하셨죠. 사망이 벌써 주님을 한번 죽였지만 다시 그 죽임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도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잠자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부활을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세 번째로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만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돈적으로, 학문적으로 꽤 굉장히 유망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파워도 상당했던 사람이라 본인 입으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자존심이 꽤 상할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거짓말이었다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이런 삶 자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자로 살기는 쉬워요. 살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하게 살려고 하면 어려울 거예요. 심지어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살려고 하면 못해 먹을 겁니다. 여러분 차도 마찬가지예요. 제네시스 G90 타다가 G80 타면 엉덩이가 욕합니다. 근데 G80 타다가 G70 타보세요. 바로 엉덩이가 욕해요. 근데 G70 타다가 소나타 타보세요. 엉덩이가 바로 욕합니다. 제 차같이 조그만 차 타고 타는 게 그냥 적응돼서 편이야. 좋은 거 안 타보면 모르니까. 근데 사도 바울처럼 람보르기니 타다가 걸어다니라고 해요. 살겠어요? 못 살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삶 자체가 내가 제일 불쌍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공부만 해도 학파를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만 해도 영성을 얻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돗자리 만드는 거 일하고 먹고 살고 있고 전도여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인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에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전 인생을 던지고 있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고난도 의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날 것과 다시 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힘듦도 부활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견딜 수 있는 거죠.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거나 다시 태어나 다시 부활의 육체를 얻게 되면 자기는 안 갈 거냐. 왜 안 가요? 그랬더니 다시 영원한 삶에 가면 저 양반 있을 거 아니요. 나 안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다시 또 영원한 젊음의 육체로 태어났는데 저 양반이 또 살아야 된다고? 아이 안 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부활에는 그 결혼도 없고 뭐 그런 인간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현재로 적용해서 삶을 적용시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절망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는 힘입니다. 다시 새롭게 살아나고 다시 젊은 육체를 갈망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피부 미용에만 3억을 썼대요. 얼마나 이렇게 피부가 탱탱하고 젊고 예뻐 보이는지 그 나이로 안 보이더라고. 네. 절대로 그 나이로 안 보이는데 자기는 5살 동안에 남들은 패션 따라서 유행 따라서 5살 동안에 나는 피부 미용을 했다. 이렇게 피부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부활하면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나이로 다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부 미용 3억 하느니 예수님 믿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부활은 죽음과 절망을 넘어서 새롭게 소망으로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죽음과 절망을 넘어서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망 권세를 얘기할 때 이게 참 어렵게 표현한 거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 메가커피 뒤에 있던 그 꼬마 여자애가 그 전화하면서 너 죽을래?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가장 큰 협박이 죽을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죽을래를 이기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죽음도 이기셨는데 뭘 못 이기겠냐 이거지. 여러분 사는 문제이지 죽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네, 어떤 문제든지 다 이기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부활의 능력,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이 부활신앙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두움에서 떨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용기 내어서 살아갈 수 있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 권세가 무너졌고 다시 생명 권세가 예수님의 보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향해 달려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보좌 앞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망설이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탈리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걱정할 바에는 그냥 해. 망해도 죽지 않아. 걱정하는 시간에 그냥 해. 그냥 해.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말이 있대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시기를 바라요.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며 구원의 확신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되고 구원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굳건히 잡고 그 소망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부활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 딛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해서 맛있는 삼겹살 먹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금 살게 하셔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